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 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던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전반부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여호아하스, 그는 북이스라엘을 17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여전히 여로보암을 쫓아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데 늘 아람 왕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늘 뭔가 안 되고 우환이 들고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생활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죄를 짓는 것은 없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고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네가 평소 의지하는 것에 네 환난을 해결해 달라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은밀한 우상, 하나님보다 더 은밀하게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침략을 자꾸 받다 보니 여호아하스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못 살겠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어 아람의 공격을 격퇴시키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라고 하며 아람의 침략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도대체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는 분 같습니다. 화를 내셨다가도 못 살겠다고 부르짖으니 그냥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 회개만 해보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결, 거룩, 진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것이 인간이라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여호아하스는 어찌하였습니까? 숨통이 트이니까 살만하니까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은혜를 받고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이름으로 다른 구실로 하나님보다 은근히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보십시오. 아람이 다시 침략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7절,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거의 상징적인 군대 숫자만 남겨두고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망했다는 거예요. 티끌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거의 망할 징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범죄하지 마십시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14절부터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라고 기록됩니다. 죽은 사람들 살리는 능력의 선지자이지만 그도 죽을 병에 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암에 걸린 상태에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중에 마음이 아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시험 드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암에 걸릴 수 있느냐? 수군거리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잘못한 거죠. 무식한 이야기죠. 사람은요, 인간이기에, 육신이기에 목사건, 의사건 구별하지 않아요. 세균에 감염될 수 있고 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더 추악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면 그 어떤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엘리사,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던가요? 그가 죽을 병에 걸리자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나님처럼 의지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를 지켜준 사람 엘리사였다라는 거죠. 능력의 사람 아닌가요? 게다가 24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죽어서도 자기 뼈에 닿는 죽은 이를 다시 살리는 능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능력의 사람 엘리에사,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째서 자기는 살지 못할 죽을 병에 걸렸을까요? 어째서 자기는 고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엘리사, 이제 그만 와라.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불러가시는 방법은 엘리야처럼 직접 불러가시는 방법도 있고, 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암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질병, 노안,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부르시든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다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사명 감당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걸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후회함 없이 내 주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여호와스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아람 왕의 공격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더 큰 환난 가운데 임함을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시간 또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